할렐루야. 우리 박기덕 장로님 가정 찬양하는 거 보면서 이 가정주일에 이제 앞으로 3대가 교회에 나오는 가정은 다 나와서 할 겁니다. 다 마음으로 준비해 놓고 계십시오. 이게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잡고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들도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됐냐? 이런 생각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즉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기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전 강단 색깔도 다 보라색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마다 색깔이 달라요. 결혼식 할 때 흰색을 한다든지, 성찬식 하거나 할 때는 빨간색을 한다든지, 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과 참회의 그런 의미로 대림절 기간에는 이 보라색 스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에 이말림자, 마디절자, 그래서 한 기간 동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3대가 함께 예배드린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달에 11월 가정주일에 드렸던 본문하고 오늘 본 본문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 연계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문화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의 사람들 4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세계 102개국에서 1등으로 나온 영어 단어가 mother,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 이게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은 father, 아버지. 였으면 참 좋겠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두 번째는 passion, 열정이다. 열정. 그리고 3위가 뭐냐? father. 역시 아버지가 아니고 스마일, 미소가 세 번째다. 네 번에는 father일까요? 역시 아니고 love, 사랑이 네 번째. 그러면 다섯 번째는 아니겠느냐? eternity. 다섯째도 역시 아버지는 안 되고 영원이란 단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쭉 나온 거 보니까 그 father란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엄마도 좋지만 아버지도 훌륭해야 되는데 아버지란 이름은 되게 쑥 빠져버렸어요. 그게 참 아쉽다. 나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나고 아버지들이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테레사 수녀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에 신문기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상 받았으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이제 막 질문하니까 테레사 수녀가 빙글빙글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 선생님들,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을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달 11월 가정주일 말씀을 잠깐 오늘
같은 본문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억나죠? 메르켈 총리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냐? 먼저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야레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 두려움과 존경이 같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 존경하는 거는 저 하나님 존경하는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사랑에 압도되어서 엄숙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뭐 벌을 받을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엄과 사랑에 압도된 두려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두려움과 이런 두려움과 존경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표시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은 또 다른 히브리어로 뜻이 있는데 샤하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와 사랑의 절정은 뭐냐 그러면 예배 중에서도 예배의 제일 핵심이 뭐냐?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 성찬식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나와 주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 중에 최고의 경외고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성찬식.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다 거행했고 또 매월 1일마다 새벽에 성찬식 함으로써 나와 주님이 하나가 돼서 한 달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날 12월 1일 또 성찬식이 새벽에 있죠. 이 새벽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이고 그렇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성찬식에 빠져버리면 이건 헛거라는 거죠.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매월 1일 드리는 이 성찬식에 꼭 참여하고 한 달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항전직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새벽에 나오세요. 그래서 금년들은 마지막 드리는 성찬식입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냐? 연결해야 돼. 그의 길을 걷는 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찬식 참석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야 돼.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축복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로 내려오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2,000명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내려가고, 부모로부터 자식이 그렇다면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은 어디서 냐?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그 기도 적을 때 자식들 이름 위해서 기도 적었어요. 자식들. 내 자녀들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복 받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 써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자녀들 복 받기를 원한다고 써가지고 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어놔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만홀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비웃는 행동이다.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거나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런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사는 가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3단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사는 자신이 복을 받는다. 수고한 대로 거두리는 복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단수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걷는 자가 누구냐? 그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가장입니다. 둘 다 예수 믿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가장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냐?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있죠.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드리는 축복. 둘째, 형통한 축복.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로또 복권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거두드리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로또 복권 사놓고 금식기도 했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대형교회 몇 년 전에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보도가 많이 돼서 대형 이단교회인데 그 이단교회 목사님이 미국 볼일로 갔는지 집회를 갔는지 가가지고 미국에서 카지노 가서 도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져 버렸네. 들통이 났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는데 얘기한 여러분, 내가 교회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너무 건축비가 힘들어서 카지노에 가서라도 돈이라도 좀 따서 교회 건축 헌금할까 싶어서 내가 카지노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같으면 그게 아닌데, 그런다고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 이럴 거요. 그런데 하나같이 아멘!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더라도 제정신으로 믿어야 돼. 제정신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은요, 단체로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단체로.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우리 시작.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반대 방향으로 보고, 제정신으로 예수 믿읍시다. 예수 제정신으로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똑바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따라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한다고 그랬어요. 일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꼬라박고 사기당하고 남에게 속고 실컷 내가 남 좋은 일 다 시켜버리고 뜬구름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헛수고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도록 해주지 하나님이 그걸 그냥 헛수고하고 헛것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면 줍니다.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그 다음 단계로 성경적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은 첫째는 본인에게 주고 둘째는 부부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거기 이거는 여러분이 볼 때 부인만 혼자 교회 다니고 남편이 안 다니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아니고 뭐야? 내 집 바깥에서 일하는 내 남편은 이제 그렇게 봐야 돼. 성경을 볼 때. 그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축복을 준다. 여러분, 자신은 아무리 잘 나가도 부부간에 화합이 없으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부부간에는 깨가 쏟아지는데 사업은 안 되고 직장에서 천대받고 먹을 끼니도 없으면 이 또한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다시 말하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배우자가 아내가 될 수도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축복을 주신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익은 포도같이 탐스러운 아내나 남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아내나 그런 남편을 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아가서 그런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한 손에 성경 들고 교회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처럼 3대가 함께 가정이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건강의 복을 받는. 여러분, 아내들이,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면 남편이 건강의 축복받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면 아내가 건강의 축복받습니다. 포도나무처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벌레 먹어 썩은 포도가 아닙니다. 아주 건실한 최상급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부부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부부간의 말이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아가서 1장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차게. 이런 밑줄 쳐요. 밑줄 쳐가 좀 외워, 좀 외워. 외워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 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한번 그래 봐요. 좀.
그러니까는 그냥 그러면서 아가서 2장 2절을 고백합니다. 남편이 또 아가서 2장 2절 같이 남자들만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슴이 털털 뛰어가지고 남편의 품에 탁 안기면서 아가서 2장 3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시작.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여보, 남자들 중에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소. 그러면서 탁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부는 함께 손을 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장 10절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 가자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됐으니까 어디 가야 되겠어? 따라합니다. 교회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어? 사랑하는 자식들아 함께 교회로 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성경적인 가정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먼저 자기 자신이 하는 일과 부부간에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육신의 남편이 안 계시더라도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이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사람 만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지 아세요? 복 주려고 만들었어요. 복 주려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를 만들었어요? 복 주려고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격과 권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부 단계로 축복의 단계가 성경적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부부지간만 좋다고 되나? 또 자녀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복이, 부부의 복이 자녀들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나무 중에 왕이 감람나무요. 왕이. 그런 왕 같은 나무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부모에게는 이런 자식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뭐 학원 보내고 뭐 애들 족쳐가지고 돈만 쏟아붓는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미래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놀라운 번영과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받아야 될까? 어디 가야 돼? 어디? 어? 받을 장소가 있죠. 밥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 되고, 어? 옷을 사려면은 저 시장 안에 일에 옷집에 가야 되고, 응? 다 따로 있잖아요. 옷집에 가야 돼. 또 여러분 뭐예요?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 가야 돼? 용인 고속터미널 가면 되나?
참 용인 고속터미널 가서 여기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하려고 하면 참 제정신 아니라 갈 거야. 신앙생활도 그렇게 제정신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코스를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그래야지. 엉뚱하게 자기는 하나도 축복받을 코스 엉뚱한 데로 가면서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기를. 비행장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돈을 찾으려면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여호와께서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요? 성경에서 시온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 와서 복을 받아가라 이 말이에요. 누가 주느냐?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준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중국 가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부부, 자녀들, 여러분 사업 형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받을 코스를 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해질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복받을 자격을 잘 갖췄다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예비해